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안녕하세요. 김유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나요? 요즘 뉴스는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를 19금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묻지마 폭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와서 폭행을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안녕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까? 참 많은 생각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일상, 어려운 삶이 지속되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두렵고 떨리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의 삶입니다. 나부터 사는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또한도 나부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구원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참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날 세상이 힘들어지고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너를 먼저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가진 주인이 이 소가 날뛰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한다면 이 소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짐승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보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주장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를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490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입장만 해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배려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그 배려와 그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천안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기쁨이 넘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삶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영원토록 있을지어다